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구원을 얻은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 뭇 나무를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을 인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의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아멘. 예. 바울과 그 일행이 배가 난파돼 가지고 멜리데 섬이라는 데 이제 머물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물속에 오래 있다가 체온이 많이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이제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들을 보고 이제 그 섬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여기 토인들이라 그랬는데 원래 말은 야만인들이란 뜻이에요. 로마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저거 야만인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토인들이 환대하고 그런데 불 펴서 이렇게 따뜻하게 몸을 녹이고 있는데 그 나뭇가지 중간에 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뱀이 나와가지고 불 때문에 뜨거우니까 나오다가 그 나뭇가지를 쥐고 있던 바울의 손을 확 물었대요. 다 놀랐겠죠. 특히 그 토인들은 자기들의 종교심, 자기들의 사고방식에는 저 사람은 저 신의, 특별히 신 중에 공의의 여신의 지금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한다, 이 공의의 여신이 심판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저건 죽을 거다 생각했는데 조금 있어 보니까 붙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게 쌩쌩해지는 걸 보고는 이제 완전히 확 생각이 바뀌어서 저 사람이 신인가 보다 하고는 바울을 막 추앙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멜리데 섬의 제일 높은 아마 추장 같은 사람이겠죠. 그 족장인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막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해 주었더니 그 부친의 열병과 이질이 다 낫습니다. 또 그 소문이 섬 전체에 도니까 섬에 사는 모든 주민 중에 육체에 고통이 있는 사람들, 질병인 사람들이 와서 다 기도하는 가운데 낫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 딱 들으면 여러분 대번 어떤 말씀 생각나십니까? 바로 마태복음 16장 마지막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 그게 생각이 나시죠? 우리 오래간만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영원히 변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하실 우리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귀신 쫓아내고 방언 말하고 뱀을 실제로 이렇게 집을 뿐만 아니라 물렸어도 끄떡없이 이겨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육체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건강을 체험하게 되고 또 해를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병든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얹은즉 병이 나으리라 하는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 전체에게 이루어졌습니다. 바울 자신이 뱀에 물렸어도
멀쩡해진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보불료라는 족장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아팠을 때 그 기도하고 안수해서 나음을 입었고, 이 소식을 들었던 백성들 전부가 나와가지고 그 기도하고 안수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가운데 다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원래 또 옛날식으로면 높은 분에 붙이는 그가 쌓은 공덕이 있어서 낫지만, 이런 혜택이 재물도 바친 바가 없고 하나님 앞에 신 앞에 큰 일도 한 적이 없을 것 같은 이런 일반 백성들은 못 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 예수의 그 생명의 복음 앞에서는 높고 낮음이 없고 귀하고 천함이 없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이렇게 모두 똑같이 생명, 건강, 신유, 은혜를 체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죄수 호송의 길과 세계 선교의 길입니다. 사도행전을 함께 쭉 같이 은혜를 나누어 오신 분들은 혹시 이런 느낌이 드셨을 거예요. 여러 가지 다양한 제목이 있는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간 글자가 길이라는 글자입니다. 예수님의 길, 사도들의 길, 베드로의 길, 바울의 길, 로마의 길, 예루살렘의 길, 오늘은 죄수호송의 길, 세계 선교의 길. 왜 이렇게 길자가 많이 들어가는고 하니, 실제로 사도행전은 여행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행기. 그러니까 사도행전이라는 게 큰 덩어리가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의 길을 쭉 기록한 여행기입니다. 그것을 또 영적으로 보면 복음이 퍼져나가는 길이었죠. 기억하시는 대로 1장 8절에 나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멀리 멀리 원심력처럼 퍼져나가는 이야기가 사도행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 여행의 이야기, 거쳐가는 길의 이야기, 그 길에서 있었던 사건 사고 얘기가 가득 기록되어 있는 거죠. 사실은 사도행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전반전이라고 할 수 있는 누가복음도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도 여행기예요. 누가는 꼼꼼하게 쓰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변방 시골과 같은 그 갈릴리 호숫가로부터 사역을 시작하셔서 왕이 점점 진군해 가시되 예루살렘을 향해서, 왕궁을 향해서, 그 영광의 보호자를 향해서 진군해 나가시는 것을 기록한 게 그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기가 되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룬 다음에 그걸로 또 끝이 아니라 하늘에 승천하는 것까지를 다른 복음서와 달리 뒷얘기까지 썼습니다. 곧 하늘 여행기까지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이어받은 누가복음의 후반전인 사도행전도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이렇게 여행하고 진행하신 것처럼 사도들도 복음을 들고 예루살렘부터 점점 퍼져서 로마까지 여행하는, 선교 여행하는 그런 내용을 쓰고 있는 것이죠. 또 예수님이 하늘로 여행하여 올라가신 것처럼 사도들도 어떻게 하늘로부터 오신 성령에 감동되어서 스데반이 올라가고 또 제자들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이 올라가고 우리까지 올라가게 될 것인가, 이와 같은 여행기를 쓴 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누가행전은 한마디로 이렇게 여행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내용마다 이 길, 가는 노정, 가는 과정, 여정, 이런 얘기들이 많이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27장, 28장 여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 땅에서부터 거기로 치면 이제 서쪽으로 가는 것이죠. 로마로 가게 되는 얘기인데, 예루살렘은 육지니까 항구가 있는 제일 가까운 항구인 가이사랴로 갔습니다. 거기도 역시 서울과 인천 정도 관계되는 그런 지형 관계예요. 거기 간 다음에 그 다음에는 한 번에 로마로 가는 게 아니라 또 배라는 게 여기저기서 짐도 싣고 사람도 싣고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좀 거칩니다.
요즘 말로 치면 무역하는 그 선박들이 여기저기서 환적하고 또 양식도 싣고 물도 싣고 그러면서 최종 종착지까지 가는 환적 또는 허브 항구들을 거쳐가는 그런 이야기고, 마지막에 로마에까지 입성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풍랑을 만나가지고 멜리데 섬에 난파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읽은 데까지입니다. 자, 여기 무슨 내용이 나오는 거 하니? 딱 볼 때 야, 사도 바울을 빨리 호송해야 되겠다. 이 백부장이 중심이 돼가지고 군대들이 동원돼서 그 사도 바울을 호송을 합니다. 급하니까 그들은 빨리 가려고 그러는데 날씨가 영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 주시기를 이번 여행에서는 굉장히 피해가 많을 것 같다, 이런 감동을 주셔요. 그런데 적당한 피해 정도가 아니라 화물도 다 상하고 배도 다 상하고 심지어 사람도 상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선장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아무리 봐도 이게 심상치 않다. 일기가 불순하고 바다에 나가면 큰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이따 가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백부장도 그렇고 선장도 그렇고 볼 때 요 죄수가 꽤 부리는 거 아닌가, 아마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게다가 선장, 또 여기 선주도 나오는데 그들 생각은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시간이 돈입니다. 이거 시간 지체해서 물건이 늦게 도착하면 그것 때문에 제대로 팔지 못할 수도 있고, 납기를 어겨서 손해배상을 물을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시원찮으니까 안 돼, 가야 돼 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 그 다음날 날씨가 평온해지고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자. 저 사람 말 듣지 말고, 저 사람 자기가 늦게 재판받고 천천히 감옥 갈 거 생각해서 시간을 끄는 거지만 우리는 시간이 돈이니까 빨리 가자 하고 막 그들이 서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출항 전에는 바울이 경고해서 타격과 손해가 있을 것이다 했는데도 바울의 말을 안 믿고 백부장은 이 경험이 많은 선장과 선주의 그런 보증을, 그런 얘기들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막상 출항하고 났더니 아니나 다를까 큰 광풍이 일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고, 그 다음에 막 어쩔 수 없이 배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니까, 여러분도 영화에서 보셨죠? 일단 사람이 살기 위해선 배를 가볍게 하려고 짐을 먼저 다 버립니다. 이걸 제티슨이라고 전문 용어로 그러는데 하여튼 그걸 다 버려요. 그러고 난 다음에도 우리가 이게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절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과 미래에 대한 예언을 알려주십니다. 안심하라. 죽진 않는다. 그리고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이 얘기를 그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들에게 말을 했죠.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드디어 배가 그래도 광풍을 한신이 뚫고 나와가지고 점점 물이 낮은 대로 이제 접근하게 돼서 이게 섬도 보이고 이게 움직이지는 않을 것 같고 위기가 있습니다. 딱 그러니까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는 다 이제 저 사람 말이 맞았구나 하면 마음을 좀 모을 줄 아는데, 역시 또 사람들은 뒷간 갈 때 마음하고 뒷간 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속담이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살만하니까 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뱃사람들이 이거 우리 다 망했다. 돈도 못 받겠다. 짐도 다 버렸고 이거 이래가지고 어떡하냐. 우리만이라도 어떻게 빨리 탈출해가지고 살 길을 찾자. 우리 없으면 배도 못 움직일 테니까 우리 못 쫓아갈 것이다 생각하고 그들이 먼저 배에서 뛰어내려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백부장과 군대들이 볼 때 이거 큰일 났는데, 저 사람들이 없으면 우리 못 움직이는데, 죄수 호송도 안 되는데, 놀래가지고 강제로 무기를 가지고 위협해서 못 달아나게,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막습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이제 물 낮은 데까지 가지고 이제 헤엄쳐서 저기 섬까지 갈 수 있게 된 데가 오니까 이번엔 또 군인들이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여기서 저 섬으로 헤엄쳐 나가고 이러면 죄수들이 다 도망가서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너희들 임무를 제대로 수행 못했다 하고 우리한테 또 큰 책임 추궁이 올 것 같으니까 이들이 뜨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죄수들 여기서 다 죽여버리자. 그냥 우리만 살자. 그리고 죄수들은 바다에 빠져서 태풍 중에 광풍 중에 다 죽었다고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군인들이 또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또 어쨌건 하나님이 지금 도구로 쓰고 계신 그 백부장이 제일 우두머리가 안 돼! 하고 딱 막아서가지고 군인들이 또 도망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습니다. 그리고는 어쨌건 죄수들이 절대로 도망가지 못하게 다짐을 받고 나서는 헤엄쳐 나가고 다 나와서 276명이나 되는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아마도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다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죄수 호송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선교의 길을 위해서 바울을 보호하시고 바울을 보호하려니 바울을 가장 잘 지켜줄 백부장을 감동하시고 또 백부장이 혼자서만 되는 게 아니니까 군인들을 감동하셔서 그 군인들이 뱃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고 또 죄수들을 죽이려고 할 땐 또 백부장이 막고 이렇게 가지고 안전하게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오늘 읽은 대로 이렇게 큰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자,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백부장과 군대가 바울과 죄수들을 바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죄수들을 함께 배에 태우고 로마로 출항하여 여러 항구를 거치다. 백부장이 바울의 위험 예고보다 이번에 반드시 우리가 상하고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하는 그 바울의 위험 예고보다 선장과 선주가 아이 평안할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평안의 말을 더 믿다가 광풍을 만나다. 이제 위험하게 되니까 다시 이번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십니다.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구원 소식대로 사람들이 죽을 고비 끝에 멜리데 섬에 상륙하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바울의 그런 엄청난 영감을 알았으면 좀 마음을 모으고 같이 할 수 있는데도 그 딴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까 살만하니까 딴 생각이 들어서 이 뱃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생각하고 도망가려고 그러고 군인들은 자기들 책임 추궁당할까 봐 또 면피하기 위해서 도망가려고 그러고 이런 우여곡절도 또 겪게 되고 굉장히 목숨이 오락가락한 순간도 넘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4번 바울이 독사에게 물리고도 멀쩡하고 유력자의 부친을 기도와 안수로 낫게 하다. 이게 그냥 그들은 토인들이 이걸 볼 때 너무너무 크게 놀란 것입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폭풍으로 어떤 사람이 난파하고 그래서 거기서 정말 죽고 이런 걸 만나게 되면 아 저건 바다의 신의 분노의 제물이 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거길 간신히 살아나와 가지고 이번에는 뱀이 물어서 죽을 고비가 닥친 것 같으니까 아 저건 특별히 공의의 여신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인가 보다. 혹시 바다에서는 그 바다의 신으로부터 살아나왔지만 역시 공의의 신이 저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뱀을 통해서 물어서 죽게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끄떡없을 뿐만 아니라 본인도 멀쩡하고 다른 사람을 고치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그들은 이제는 저가 신에 의해서 미움을 받거나 심판받거나 분노를 사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신이구나 할 정도로 그를 떠받들고 추앙하고 아주 그가 신이 현신에서 나타난 육체로 나타난 이런 정도로 굉장히 높이 본 것이죠. 자 이렇게 낫게 한 다음에 바울이 거기서 그 멜리데 섬에서 이제 후하게 대접을 받고 겨울을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끝에 그러니까 이제 출항 전에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출항 후에 드디어 바울의 이야기를 했는데도 또
딴 생각하고 각자 자기 욕심대로 흩어질 뻔하다가 이제 위기 후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또 각자 나름대로 자기 속을 채우려고 했다가 바울의 그 영적인 힘 앞에 다 머리를 조아리게 됐던 것이죠. 저장, 하늘과 땅과 바다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이끄심이 세상 경험자들의 한계를 초월하다. 바울은 뱃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천막 깁는 일을 업으로 하기도 했던 사람이지요. 그리고 평생 책 열심히 보고 율법 열심히 상고했던 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백부장의 입장에서 바울이 나의 신이,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정말 이번에 험악하기 때문에 많이 상하고 사람도 다치고 재물도 다 잊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으니까 출항을 좀 미뤘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백부장이 그의 말에 선뜻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상일 것입니다. 반면에 경험이 많고 이성적으로도 옳고 충분히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는 선장과 선주의 말대로 괜찮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바다가 크게 노하는 것 같지 않고 평온할 것 같으니까 그냥 갑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사람들 보면서 역시 세상 경험자들이 얘기가 더 맞지 저 사도 바울이 뭐 신의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그게 맞을까 하고는 그의 말을 거부하고 경험에 의존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쫓았던 것이죠. 그러나 바울에게 그런 말씀을 그런 지혜를 알게 하시니는 하늘의 주인이시오 땅의 주인이시오 바다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전혀 모르다 보니 너무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경험과 이치와 논리만 쫓았던 것입니다. 2번, 바울을 통하여 사람들이 고비와 극복을 체험하고도 광풍도 체험했지만 거기서부터 상하지 않고 다 나아서 무사히 저 로마까지 가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위로를 듣고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위기가 지나고 나니까 더 바울 중심으로 단합하기보다 자기 살 길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사공들은 이기적으로 자기만 살려고 도망가려고 하고 군인들은 면피용으로 책임 추궁 당하지 않으려고 역시 또 이기적으로 도망가려고만 했습니다. 3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런 길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종이신 바울도 살리지만 그에게 필요한 다른 사람들도 살리는 이런 표적들이 틀림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이렇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체험, 표적, 증거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 거 아니?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고 그것에 의해서 설득이 됩니다. 이방인들 그중에도 로마인들은 수사법, 논리에 맞는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말인즉슨 옳으면 그것에 감동되어서 설득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은, 기독교인은 표적과 기사로 이 말이 옳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편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보증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구약을 통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것도 맞고 논리적으로 그게 맞다, 세상 이치만이 아니라 세상 원리도 뛰어넘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 이것도 옳지만 이것 더하기 제3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크게 체험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늘까지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락교인들 누구보다도 이것의 소중함과 이것의 막강한 위력을 잘 알기에 지난 수십 년간 우리 인생을 조금 더 아까워하지 않고 이 복음 사역의 길에 주님께 쓰임받는 즐거움을 알았고, 지금도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의 사명이 개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세속적인 개혁이 아니라 신령하고 충만하고 능력과 기사와 표적을 체험하면서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정말 칭찬될 만한 성도가 되는 것이 온전한 개혁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처럼 독사로부터도 살아나고 또 최고위층인 보블리오의 부친의 열병과 이질도 그것도 치료하는 경험을 갖게 되고 또 특정인만 은혜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 주민들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체험하게 하는 이 현장의 증인이 되고 이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 예언 또 이성적인 논리 이걸 뛰어넘는 기사와 표적과 체험의 신앙도 절대로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전반전 후반전을 쓰면서 다른 복음서 기자하고 달리 역점을 두고 유난히 충격을 받고 소중히 생각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고 하니 영감이 이성이나 경험보다 월등한 것이구나. 이게 누가에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누가의 직업이 아마도 의사라고 전해지지 않습니까? 어부들에 비해서 확실히 배운 게 많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분석적이고 정말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꼼꼼하게 따져보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의 사고방식에는 그가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의 사고구조는 이성과 경험과 논리와 과학과 실증 이런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어떤지를 쫓아다니면서 보니까 그거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중요하지만 결정적일 때는 그것을 뛰어넘는 영성이, 영감이, 영적인 힘이 더 강력하고 더 절대적이구나. 이런 것을 큰 충격을 받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드로가 그물 던졌을 때 아무것도 밤새 얻지 못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밤이 맞도록 그렇게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못 얻었지만 주님의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다시 내리겠나이다 하고 자기 경험이나 자기 체험을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영감, 예수님의 영역, 예수님의 초월적인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가득 물고기가 잡혀 나온 얘기를 가장 충격적이고 가장 자세하게 누가가 쓰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이성적이고 가장 냉철하고 가장 경험과 논리와 세상 원리를 중요시 여겼던 누가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이런 것을 뛰어넘는 영적인 세계, 영적인 원리, 영적인 힘, 영적인 주인이 계시구나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전반전인 누가복음에는 내가 밤새 그물을 던져서 빈 그물만 나왔지만 주님의 말씀의 의자에 던져서 이렇게 얻었습니다 하는 걸 또 자세히 기록하고 이 후반전인 사도행전에 와서는 그렇게 선장과 선주와 뱃사람들의 이성적이고 경험적이고 세상적인 판단을 뛰어넘는 사도 바울의 판단이 옳았음을 저가 절감하고 다시 한번 짝을 맞추듯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해도 어떤 경우에 이렇게 우리가 말의 종류를 보면요, 이성 이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말도 안 되고 우기고 땡깡 부리고 그냥 막 고집 피우고 뻔히 아닌데도 바득바득 대들고 이런 진짜 유치찬란한 사람이 있지요. 이성 이하의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그래도 사회생활하면서 공부도 하고 대화도 하고 또 달라지려고 하는 건 전부 이성에 맞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성적인 말, 이성에 딱 어울리는 말. 그래서 그렇구나, 서로 대화가 되죠. 그래,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훨씬 더 사실관계에 맞고 증거가 있고 더 논리적이하고 이성적인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는 이성 이상의 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알아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죠. 체험했죠. 그래서 다른 분들에게 이성을 뛰어넘는, 어쨌든 미쳤다고도 하고 어쨌든 조롱도 했었지만 그래도 이 생명의 말씀, 영원한 말씀을 꼭 들어야 하기에 전했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어려서 또는 전혀 세상 교육이나 경험을 하지 못했을 때는 이성 이하의 말
고집 부리고 땡깡 부리고 즉흥적이고 자기 승질이나 자기 감정에 휘둘리는 말에 대체로 다 노출이 돼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기 성질을 극복 못하는 사람은 논리니 이성이니 경운이 도리니 이런 거 초월하고 그냥 막 소리소리 지르고 집어던지고 막 화를 내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드라마 보면서 제일 이해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아니 왜 화가 난다고 물건을 집어던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사장님이건 뭐 회장님이건 화만 나면 책상에 있는 비싼 것들을 다 쫙 이렇게 쓸어버리는데, 아니 그럼 뭐 풀립니까? 왜 그런 짓들을 하며 사는지 그 짐승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성 이하의 행동, 이성 이하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우리가 짐승과 다르고 그래도 각야거겨 배우고 사람 사는 도리를 체험해서 이 나이를 먹었으면 그래도 이성 수준의 얼추 비슷한 이성에 맞는 이성적인 말을 하고 감정이 휘둘리고 튀어오르고 들러엎고 이런 것보다는 차곡차곡 저 사람이 말하는 건 들으려고 하고 내가 얘기하는 걸 목소리를 좀 낮춰가면서 차곡차곡 전하려고 하는 거, 이걸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나이에 합당하게, 그리고 대한민국의 오늘 2026년에 사는 사람의 합당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물건을 집어 던진다든가 사람의 신체에 손을 댄다거나 다른 물건들을 확 쓸어버린다든가 이런 모습들은 진짜 우리 사회에서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심지어 술 먹고 술 먹었다는 걸 핑계해서 더 몹쓸 짓들을 하는 사람들 제발 좀 우리 사회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 진짜 우리가 먼저 만난 영이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영광의 주인이신 하나님, 영감으로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이성 이하의 말은 이제 완전히 졸업하고 이성적인 말을 하지만 그걸 뛰어넘는, 오히려 이성적인 말이 더 잘 들어가기도 하고 이성적인 말이 해결을 못 해주는 건 너머의 이야기를 이성 이상의 영적인 말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에 또 여러 가지 말을 할 터인데 여전히 나이 먹었다고 우리가 그냥 억지 부리고 땡깡 부리고 괜히 훈계하고 이럴 수는 없지 않겠어요? 이성에 맞는 말을 하고 이성 이하의 말은 다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지만 그래도 기력이 있을 때 이성을 뛰어넘는 이성 이상의 영적인 말, 영감 있는 말, 생명 있는 말로 영혼들을 좀 살리고 품어주는 일에 주님께 꼭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개혁행전은 이렇게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 같이 이성과 경험과 합리의 판단과 영성과 감동과 초월의 판단을 함께 견주어 결정한다. 영성 얘기하면 위험스러운 게 또 뭐냐면 무조건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걸 또 무시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운행하실 때 그런 법칙도 심어 놓으셨고 그런 걸 통해서도 계속 유지하고 이끌어 가시지요. 그러나 결정적일 때마다, 이성이 말을 못할 때마다, 이성이 깝깝하고 벼랑에 몰릴 때마다 그걸 넘어서는 영적인 말씀, 영적인 해결, 영적인 영광이 우리에게 꼭 다가오고 체험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억울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건강진단도 잘하고 진짜 건강진단 빠짐없이 다 받고 결과도 좋고 있는데 왜 갑자기 나한테 이런 암이 생기느냐, 왜 나한테 이런 사고가 있냐. 그건 이성이나 경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착하게 살고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건전하게 살고 누구보다 정말 조심해서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육체나 환경이 확 망가졌을 때 이성이 답을 못 주고 경험이 답을 못 주고 논리가 답을 못 주는 거기에 이성 이상의 말씀, 정말 이렇게 영성, 성령의 감동,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임하는 것이 같이 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 영적인 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 중에는 이게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은 목사가 하는 말을 검증 없이 너무 따라하다가 직업이나 사업이
어려움을 겪은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냥 목사가 어떤 게 좋다고 얘기했다고 그걸 듣고 그거 했다가 폭삭 망한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심지어 어떤 분은 자기 그것에 목사를 이용하려고 목사님 주일날 설교 전에 광고 이런 거에 그 광고를 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심령이 깨끗하고 목사의 말을 권위를 두시는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 거면 전 진짜 뭔가 대단한가 보다 했다가 그냥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 손해본 그런 사례도 과거에 있습니다. 목사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것을 전할 때는 분명히 영적이고 신령한 직분을 감당하지만 자꾸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초월자인 것처럼, 자기가 말하는 건 무조건 진리인 것처럼, 세상 어떤 경험이나 이치보다 더 월등하다는 착각에 빠지고 교만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뻔히 비과학적이고 뻔히 비논리적이고 뻔히 망하는 길인데도 목사 말이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기까지 할 때가 부끄럽지만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중매해가지고 결혼한 사람 중에 우리 교회에서 심지어 정말 참혹하게 이혼한 커플들도 여럿 있습니다. 교만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미혹이 돼서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그냥 느낌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엇물려 가지고 사람들을 공경에 빠지게 그렇게 하는 일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과 경험과 합리의 판단과 영성과 감동과 초월의 판단을 정확하게 함께 견주어 판단하고 주님께 묻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2번, 개혁행전은 위기 앞의 인간 속성과 해결 뒤의 인간 속성의 양면성을 함께 고려한다. 참, 화장실 갈 때 마음, 올 때 마음 다르고, 위기가 닥쳤을 때는 어떻게 살아보려고 같이 하다가 위기가 해결되고 나니까 또 딴 생각을 해서 자기 이속 챙기려고 먼저 도망가려는 뱃사람들, 자기들 책임지지 않으려고 먼저 내빼는 죄수들을 죽이고 자기들은 살 길을 찾으려는 그 군인들, 여러 가지 사람들, 이해관계가 다 제각기고 잔머리 굴리는 게 다 제각기인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이 사회고 때로는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신 걸 알고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되 너무 그 사람들의 말을 그냥 그대로 믿는 것도 분별력이 떨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에 대한 눈높이를 좀 낮추세요. 우린 모두 연약하다.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심지어 미혹되거나 속아서 잘못할 수도 있다. 그걸 가지고 너무 미워할 것도 아니지만 너무 사람들에게 휘둘리지도 말고 오직 성령께 감동돼서 기도하고 이끌리고 말씀으로 분별해서 기면 기 아니면 아닌 것을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개혁행전을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정말 진군하는 사람들에게는 유력자에게 따르는 권력도 사용할 수 있게 하시고, 과거 총독, 천부장, 또 여기 백부장, 이렇게 유력자에게 따르는 권력도 하나님의 일에 도움되도록 사용하게 하시고, 또 유력자는 없는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도 주셔서 이걸 함께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영역이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세상적인 유력자의 권세, 또 부유한 자의 금력, 이런 것만 쫓아가며 그런 걸로 뭘 이루어 보려고 평생을 비굴하고 비겁한 삶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일에 필요하다면 유력자에 따르는 권력도 사용하지만 절대적이고 중요한 결정적일 때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결국 이렇게 죄수 호송의 길이었지만 이것이 세계 선교의 길로 쭉 이렇게 하나님의 방향으로 바뀌어갑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기묘하신 역사가 체포됐지만 오히려 암살단으로부터 보호되었고, 또 재판을 받지만 그 유력자들에게 바울이 전도할 기회를 얻었고, 또 그 다음에 압송해가지만 그것이 선교의 여행이 되었고, 나중에 로마에 도착해서는 연금이 되었지만 자유롭게 그 안에 있으면서 연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양육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결국 누가 주도자이신가?
모든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이면에서 누가 주도자이고 누가 유력자인가 우리에게 정확히 분별해 주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도하는 것에 이끌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주도자이냐, 아니면 세상 법칙과 세상 권력을 가지고 거기에 순응하는 자가 주도자냐. 결정권자, 세상적으로 보면 힘이 있고 경험 있는 자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영감 있는 자, 하나님과 영으로 연결된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가 결국 주도하고 결정하고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도자, 주도권이 표면에는 로마의 고위 공직자들, 권력자들 이런 사람들인 것 같지만 이면에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떠나기 전에, 배가 풍랑 만나기 전에는 바울은 별 볼 일 없는 죄수고 그저 선장이나 선주나 백부장 같은 사람이 결정권자 같이 보였지만 오히려 자연이 가장 큰 힘을 가졌던 그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이제 딱 그 이면을 보니까 결정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그들이 결정권자를 좌우해가지고 모든 일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사모하는 것은 세상 일도 열심히 성실히 일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경험하고 공부하여 실력도 키우지만 동시에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나타난 것처럼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깨끗하고 영적으로 더욱더 맑고 더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힘이 없어서 영적인 분별력으로 세상에 타락하거나 세상의 불순함까지 능히 떨어버리는 그런 영적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경험과 이성과 합리의 판단도 겸비하지만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영성과 감동과 초월의 능력으로 사도행전의 경험과 마가복음의 경험과 복음서의 모든 경험을 함께 누리고 함께 사용하며 함께 영혼들을 섬기는 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